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을 받고 사람들이 어찌된가 하고 모였을 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그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3,000명이나 회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3,000명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걸 누가 돌보며 이들이 어떻게 양육되는가? 이 문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대 9년 했는데 나는 좀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은 세 가지 이들이 양육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아서 3,000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영적인 삶의 양식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갓난애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제대로 이렇게 선한 일꾼으로 양육되기를 원한다면 아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네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양육받아야 된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죠. 또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크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도 이러한 교육자의 이런 지도자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영어회화가 됩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미적분이 풀립니까? 그건 다른 영역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것과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한다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성숙하길 나도 원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늘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을 마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먹어서 우리가 PBS도 하고 하루에 뭐 10장이면 10장 혹은 20장이면 20장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콰이타임이 보급되면서부터 이상하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었어요.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 면피용이에요. 그러니까 콰이타임을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됐고 콰이타임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덜 읽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가 뜻을 정하여 하루에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하루에 25,000명, 3만 명이 거듭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꾼 키워서 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저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거예요. 이미 꺼리낌 없는 교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서 보면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도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형제간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걸 나눴다.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뗀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그걸 실천에 옮기고 적용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업을 받으면 집에 와서 복습을 하잖아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며 생각하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믿는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함께 어떤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또 내 직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기 어떤 성격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같이 나눠야 되고, 꿈을 나눠야 되고, 앞으로 남은 40년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을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자기 주위에 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고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장작불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그냥 슬슬 꺼져가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결국 혼자 하다 보면 신앙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축구를 하더라도 자기 축구팀만 만나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축구팀이 상대팀을 자꾸 만나서 연습을 하면서 실전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은 내 믿는 자와 함께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꿈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만 끝나면 안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늘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취직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신앙 있는 거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회사 생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줘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에도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명이 같이 있어줬기 때문에 힘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한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솔로몬은 신앙을 버렸습니까? 그 여러 부인들을 얻었는데 이방 여인들을 얻었거든. 그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양육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 형제자매들과 계속 신앙적인 대화, 신앙적인 어떤 지침들, 신앙적인 토론 이런 것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미혼들 여기 많죠?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평생 누구랑 제일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하고 많이 하겠어요? 자기 아내, 남편이랑 얘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다 갔는데 난 어떻게 되냐. 뭐가 어떻게 돼? 내년이 또 있는데. 내년에 만나면 되고 안 되면 내후년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앙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야 돼요. 회사 생활에서는 반드시 신우회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우회 없는 회사 그건 아주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거예요. 하나 신우회에서 거의 회사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신우회가 있는데 이거 알아볼 때 요즘 사실 워낙 들어가기 힘들긴 하지만 가능한 거 회사에 신우회가 있는데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서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외로운 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취 혼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자취해야 되고 신앙 좋은 사람하고. 역으로도 신앙 안 좋은 사람과 자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신앙이 이제 떨어지고 고사되는 거, 완전히 망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이제 3,000명이 신앙이 버틸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가서도 신앙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 때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물론 가정에서 믿는 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도 왜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야 튼튼한 것처럼 내 신앙도 주일에서 주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주일에서 주일로 이루어지는 신앙 갖고는 절대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겨우 버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기도도 하고 가능하면 월요도 만들면 좋죠. 이제 시작주가 됐으니까 주가 시작되니까 주 첫날 모임 이런 걸 해서 또 하든지 화요일날은 또 어떻게 해서 이름 하나 붙여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폐가 말이죠. 폐 안 좋은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자연 숲에 가서 맑은 공기 이렇게 마시고 자기 그 폐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내 신앙도 내가 점점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거룩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눠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만나 음담패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 재테크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내 영혼이 점점 세속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 보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 정도 뭐 하다가 집에 가서 끝이에요. 수예배 같은 거 안 나와. 그때 자기가 뭐 그때 자기가 그때 뭘 하면은 좋아요. 그 정말 주를 위해서 그때 뭐 전도로 다니거나 아니면 성경을 너무 보는 성경 읽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수예배 못 나온다거나 이건 말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수예배 제대로 잘 안 나오고 또 기도회 같은 거 이유 없이 빠지고 그럼 스스로 자기를 그럼 회사 일만 하고 아니면 학교 생활만 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그나마 직장인들이 집에 와서 요즘 야근도 많이 시키는데 집에 와서 불과 좀 쉴 수 있는 시간 한 얼마 될까?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그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텔레비전 보고 완전히 그거는 그 사람은 직장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왜 쉬려고 하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출근 시작되니까 완전히 이 직장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자기는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 되지. 그냥 오고 퇴근하고서 텔레비전 보고 왜냐하면 지치니까. 우리는 원래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부득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론 직장에 주는 이익도 있어요. 그게 했으면 이제 와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성경 안 보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라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는 정말 그 사람은 직장을 위해 태어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하나도 양육시키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30대 40대에 남자들이 없어요. 자매들은 좀 있는데 그래도 형제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주말에는 어떻게든 집에서 쉴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야근시키는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궁리를 해야지. 그거 따라가면 그냥 회사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쟤는 회사 때문에 태어난 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뻔한데 한국교회 이거 너무 뻔한데 이걸 역전시킬 수 없으면 안타까워. 이런 본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본이 없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내가 힘들면 수예배는 꼭 내가 빠지지 말고 드리고 금요기도 꼭 가서 기도하고 예. 정말 집에 오면 그리고 월요일날 집에 오면 꼭 성경을 보고 10장이면 10장 꼭 읽으시고 기도 생활을 자기가 1시간이면 1시간 꼭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장 가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대화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얘기하고 오늘 본 말씀 뭐냐 콰이타임 나누고 점심때 모여갖고 그저 뭐 재테크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게 뭐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무슨 경건한 사람입니다. 껍데기죠. 껍질. 교회는 몸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회화도 그렇잖아요. 영어회화 잘하려면 자꾸 외국 사람과 영어로 떠듬떠듬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한국 사람과 자꾸 한국말 오래 해보세요. 영어 잘합니까? 한국말 오래 하면? 입술이 잘 놀려져갖고 영어 잘합니까? 그건 한만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불신자 아무리 얘기해본들 내 영적인 거룩함은 안 생겨요. 세속적으로 자꾸 오히려 물들죠. 그래서 내 신앙이 왜 성숙하지 않는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주변에 반드시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다닐지라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철이를 날카롭게 함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혹시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신우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네. 정말 그건 심각한 잘못이에요. 자기를 그동안 못 봐도 너무 못 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모릅니까? 우리는 따라간다니까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도 신우에 안 들어있고 말이죠. 아니면 신우아이들 뭐 수예배 같은 데 나오지도 않고 금요기도도 아예 안 하고 그냥 회사 생활하고 집에 와서 자고 주말에 좀 이제 피곤하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월요일 출근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그는 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믿는 자의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는 자의 교제는 저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볼링을 같이 쳤다. 볼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볼링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교제를 잘 이루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와는 달라요. 그거 그냥 볼링 친 거예요, 그거는. 볼링 쳐서 내기해서 재밌었다는 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교제는 하나님 말씀 관련해서 내 신앙의 영적인 훈련과 깊이를 더하는 것을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도 다 짐작하고 있었죠. 양육에 이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뭘까요? 기도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데 성경 안 보고 또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떠나요, 그런 사람. 그래서 30, 40대 많은 사람, 그때 한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중고등 시절에 저 임원도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다 떠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은 드려줘. 그냥 그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얘기할 게 더 있고 오래간만에 5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늘 만나는 사람과 인생에 할 얘기가 더 있어. 벌써 이 관계가 기도 생활이 멈춰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소원해.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점점 많아지는데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아예 기도할 게 없어. 뭘 얘기해 그냥. 하나님 평안히 밤에 잘 때도 잘 자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부분이 자꾸 들어가야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기도는 세속적인 흐름을 끊어주거든요. 내가 기도 없으면 계속 세속적으로 가는데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세속적인 흐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세속적인 그 깊은 곳에 못 가게 막아줘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새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죽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는다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만간 이제 드러날 거예요. 실체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주의 일을 멀리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인들이 강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씁니다. 말씀 받는 시간보다 제가 보기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지. 기도했다는 건 저는 교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이 시간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하는 내 골방은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은 현재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 옛날에 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입니까? 기도해야 돼. 내 기도는 내 삶의 발전소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건 내 엔진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망하는 거죠. 형식적일 때. 기도는 내 삶을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들여다볼 때 이게 너무 이게 일반적 흐름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가만 놔두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다 해라. 우리 조장들 중에 만약에 1시간 이상 못하는 사람은 아예 조장 그만두라고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는데 조장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럼 그거 안 하면요 그럼 교회 떠나게 된다니까.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악한 영 마귀와 정사와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이 5 종류의 우리 에베소 6장 이 5 종류의 영적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거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지하다도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된다니까. 타오르는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 껍데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서 신앙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 참,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생각한 거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새해가 들면 밤에 여기 문을 개방하려고 그래요. 교회 문을 개방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다 갈 수 있도록 한 1시간씩이고 2시간씩 해서 한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좀 찬송을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직장 갔다 끝나면, 왜냐면 집에 가서 꼭 기도 생활 하는 사람 가세요. 집으로 그냥 가세요. 자기가 기도 1시간씩 할 사람은 가시고, 자기가 그런 게 참 자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다가 혹은 2시간 기도하다가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저도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할 것 같아요. 도무지 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건 수십만 명을 향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 안 한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기도 안 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대에 들어가며 수십만을 향해서 저 중국의 12억, 인도의 8억을 그럼 교회를 접는 게 나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 안 한다면 저도 교회를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제가 혼자 차라리 목회하지 말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차라리 나요. 전 전도하고 싶어요, 사실. 혼자 그냥 중국 가고서 전도하고 싶고 그런데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주를 섬기고 한 시대를 움직이자.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7년 됐는데 아직도 1000만 명 그대로 있다면 이 1000만 명은 누가 바꿀 겁니까? 불교 신자들. 500만 명의 카톨릭 신자는 누가 바꿀 것이고.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살아 지금 움직이고 있어. 300만의 노름 중독자 뻔히 있고 200만 명의 이단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 시대 자기가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편안하게 학교 나갔다 오고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자고 아무런 중보의 짐을 지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새 마음을 가지고 완만 얘기해도 뭐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참석하고 마는데요. 그냥 끝이에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고 그럼 자기가 양육이 안 된다면 양육. 자기가 커지니까 늘 2년 전, 1년 전 신앙과 지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를 양육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새해부터라도 꼭 저녁에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뭐 11시 반도 될 수 있겠지만 한 2시간 정도 와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와서 1시간씩은 우리 모든 성도들 둘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도 그거 될 때까지. 자기는 혼자 집에 가도 얼마든지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습관 들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없이는 지금 이 한국교회 매년 20만 명씩 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20만 명씩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어요. 기도 없는 신자 안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고난의 길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짊어지려면 정말 기도 없이 괜히 우리가 뭐 비전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 없는 사람 비전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한 시대를 바꿀 마음이 있으면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양육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이게 잘 양육되었을 때 그 결과가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 양육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잘 양육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돌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육의 결과 주위 사람에 대한 돌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성숙했다면, 제대로 우리가 양육받았다면 주위 사람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3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들의 필요에 따라 45절 이들이 여러 가지 필요해, 여러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 사랑이 시작되고 있고
동시에 저들은 드디어 돈 내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돈 내서 풀려나오게 된 거야, 이들은. 돈 따위가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온통 돈에, 연봉에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였어요. 주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돈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만으로 안 될 경우에는 때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 볼 때, 제가 이전에 항상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다 거지가 되는 건가? 집 있으면 다 팔아야 되고, 뭐, 소유를 다 어떤 경우 소유를 팔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분적으로 팔 수도 있고, 어쨌든 도왔다는 게 중요하지, 모두가 다 집을 파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다 팔았으면 집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뭐 거지들한 뜻이 아니라, 남을 돌보다가 필요하다면 우리 거 팔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다만 관심은 그 부모 마음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는 신앙이 생길수록 주위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은 이제는 그들의 무게중심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다 보니까 형제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돈 얘기한다면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데도 괜히 막 투자하고 막 이래갖고 밤낮 그거 신경 쓰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관심을 갖는데 막 투자하고 그거 올라가냐 막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관심을 글로 뺏기면 안 돼요. 어차피 돈이든 뭐든 어떻게든지 관심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 더 일으켜.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심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능하면 단순하게. 자꾸 이런 거 뭐 요즘은 이제 뭐 여러 투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늘리고 뭐 여러 그 관심을 안 뺏기는 사람 계세요. 이거 다 투자하고 그냥 편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럼 그거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이런 얘기 그럴 사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관심이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직장 동료들이 언제 주님을 믿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뭐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삽니까? 조금 더 재산 불리려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나쁜 건 아니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관심을 내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관심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고백이 이게 진실이라면 주위 사람을 향해서 돈 쓰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구두쇠,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신앙이 어린아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주위 사람에게, 사람 돌봄에 이렇게 관심. 돈은 그래서 우리가 버는 거야, 쓰라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라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지 집착만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가 노력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장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건 이 나그네 길에서 전세를 살든 자가를 살든 그거는 나그네 길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막 목매어가지고 막 몇 년 안에 뭐 해보겠다.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영혼을 돌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까지 못 얻으면 말고 그냥 우리가 저축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는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었을 때 돈에 대해서, 돈 따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자기들이 접은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소유가 그동안 쥐고 있었지만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양육이 제대로 됐을 때 형제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돌봄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저들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아주 그 꺼리낌 없는, 장벽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이 변화되고 나서는 이 지상에서는 자기 영적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걸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꾸 믿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믿는 자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믿는 자의 무슨 모임만 있으면 찾아가기를 원해요. 예. 그게 이제 자기 영적으로 점점 죽어질수록 모이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 모이기가 싫어. 사람들과 만나 이렇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게 싫어요. 불편해, 그것이. 어떤 때 그냥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큰 대형교회 같은 데 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익명성. 근데 여기 보면은 이들은 모이기를 서로 나왔다. 이게 제대로 된 양육이죠. 예. 비로소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온 거죠. 혼자 있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 보면 어떻죠? 자꾸 혼자 있게 되죠. 예? 제가 그래서 늘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취하는 사람 혼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 명이랑 같이 안 하면 혼자 자꾸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세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들은 돈으로부터 풀려나왔고 자기 세계로부터 풀려나온 거예요. 제대로 양육이 되니까. 오히려 형제자매를 자꾸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혼자 있어 보면 자꾸 혼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자꾸 교제하면서 이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를 만나면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불편해요. 예, 이건 당연한.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편하고, 같은 동호회라는 거 있잖아요. 같이 원하는 걸 같이 할 때 친해지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비전을 생각할 때 같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제대로 자꾸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만나서 우리는 신앙 얘기하고, 이게 양육의 결과, 제대로 된 양육의 결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살아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죠. 결국 이들이 이러면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생긴 이들은 형제를 돌봐주고 재정적 필요를 돌봤을 것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저들이 받은 명령이 뭐예요?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부지런히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것이죠. 저절로 더해질 수는 없어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계속 들려줬다는 거죠. 그랬었겠죠. 이들이 자기 예수님 처음 믿고 자기 가족들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자기들이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 다 믿었겠나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뭐 아버지 뭐 동생아 막 이제 했겠을 거 아니에요. 친구야 너 믿어야 된다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래도 관심을 갖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었다. 제대로 믿을 때 이들을 주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혹시 좀 약간 전리온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양육 세 가지가 뭐였죠?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르침, 말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기도. 벌써 까먹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설마. 요 세 가지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 결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믿는 사람끼리 같이 자꾸 만나기를 원했고, 불신자들에게는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손 드러났다. 결국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양육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양육이 제대로 되니까 이제 모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세계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기 원하는, 즉 돈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양육이 제대로 되니까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 뺏기, 그것만 시간 내던 그가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뺏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로부터 또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받았을 때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돈에서 해방되었으며 자기 관심사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 좁은 이기적 관심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풀려나왔다. 여러분, 이 제대로 양육받았을 때 이 세 가지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난 정말 교회 모임이 너무 좋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여보려고 그냥 수요일날 열심히 오고, 금요기도 뭐 토요일날 전도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막 만나고 싶고 말이죠. 또 중국팀 별로 관심 없지만 중국팀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1박 MT 뭐 수련회 그냥 무조건 참석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막 마음에 그렇게 모이기를 막 원합니까?
오늘도 만 예배 끝나고 뭐 이분 이제 조 모임 있고 그다음에 끝이다. 그럼 막 섭섭하고서 그래서 또 남아서 더 만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건수라도 붙여서 자꾸 모이기를 내가 힘쓰는지. 또 내 아는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습니까? 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막 모으려고 급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풀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예. 이 돈의 필요를 막 그걸 좀 생각합니까? 돈에서 정말 나는 풀려나온 거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내 관심사에서부터 다른 사람 관심사로 옮겨짐. 전도 내가 합니까? 제대로 양육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뭡니까? 양육하면 계속 양육해요. 끝까지 양육. 밤낮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또 받고, 또 지금 대형교회가 그런 게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또 받으면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거 또 있고. 언제까지나 밤낮 자기 문제. 뭐 자기를 들여다보고, 뭐 내면에 직면하고, 밤낮 직면한다, 들여다본다. 더 이상 나가질 않아. 이건 제대로 양육이 안 된 거예요. 벌써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빨리 다른 사람 쪽으로 빨리 옮겨줘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아직까지도 자기 문제, 뭐 자기의 내면, 뭐 밤낮 직면하고 막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제대로 양육이 안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양육되면 돌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양육도 안 된 채 막 돌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활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쉽게 지쳐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가르칠 게 있어야지. 돌보긴 되게 돌보는데 활동은 되게 하는데 그건 원래 신앙에서 이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활동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런 사람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불교 학생방 가면 꼭 임원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양육 하나도 안 하고 밤낮 사람 돌보겠다는 사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가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신앙 패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이런 면에서 제대로 좀 양육이 나 스스로를 양육 잘 시키고 있는가? 또 내가 제대로 지금 양육되고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언제까지 내 문제, 아니면 내 돈에 관계된 문제, 내 관심사에 빠져 있을까?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잘 아름답게 극복했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러한 것이 다 사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 이후에 저들의 세례를 3,000명이나 받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양육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는데 3장에 들었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때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 40여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가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성전 문, 그 미문이라는 데서 둬요. 이 이방인들에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9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뒀는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4절에 보면 그들을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가 뭘 얻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거 하나님 찬송을 보고 그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 안진뱅이였는데 못 걷던 사람인데 하고 그 일을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일어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막 걷기만 했으면 뛰기도 하죠. 안 뛰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그냥 얌전하게 슬슬 그렇게 걷겠습니까? 지금 났는데 막 쫄렁쫄렁 막 뛰어야 되고 막 걸어야 되고 막 뛰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어야 되죠. 뛰는 거예요, 원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그동안 40여 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인데 앉아만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거지죠, 거지.
뭐 할 게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컴퓨터라도 해서 뭐라도 할 텐데. 앉아만 있으니까 뭐 할 게 있어야지. 근데 났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지금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큰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게 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뭐 그거 못 낫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건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기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러죠. 원래 맞아요. 뭐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능력도 없었어요. 깡에 깡,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도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지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의 신앙 어떤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 이거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추후에 그건 뭐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 베드로의 이런 신앙 단계가 있어요. 어떤 경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우리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그냥 될까 말까, 이렇게, 잘하면 될까? 혹시 안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보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일어나. 너. 40년 동안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요런 단계, 베드로가 요런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요 앞에 그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저도 어떤 데 이들이 좀 답답한 거 보면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눈 떠라! 이러고 싶은데, 혹시 못 뜨면 어떡해? 가뜩이나 그렇지않아도 지금 이런데, 떠라! 그랬던 놈이 하나 나타나서 떠라! 그러고서는, 못 뜨면 그 사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 그냥 가면 되지만, 내가 상처를 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럴 때 막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눈 좀 뜨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드는데, 그거 안 뜨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도 기도해야 빨리 나도 이런 베드로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베드로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이때 이것은요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주님도 옛날에 이렇게 좀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골리앗과 다윗 싸움 그렇다고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사실 굉장히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미 곰과 사자를 죽여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물맷돌로 해갖고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또 죽는 거야, 이제 이번에. 그리고 더구나 사시는 하나님을 무시해,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남들 볼 땐 키가 1m 80, 객관적으로 말이죠. 키가 저렇게 크면 용사 중에 용사고, 그게 칼날에 몇 개가 6kg거든요. 우와, 저런 거 우리가 맞아 죽는다 다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맞아 죽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저는 죽었어 나한테 저건. 어디 하나님 사신 하나님 모욕해. 이놈 죽어라. 갑옷 필요도 없어. 칼도 안 맞을 건데 뭐 돌멩이가 치면 되니까. 그 돌멩이 두고 와서 이놈 던져 죽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원래. 그건 죽게 돼 있어. 이 돌이 혹시 배때기나 맞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입에 딱 맞으면 죽는 거야 그건요. 딴 사람은 벌벌벌 떨지만 다윗은 하나도 안 무서워. 저게 뭐가 무서워? 죽는 거네요. 막 던져 죽이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다윗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 이런 신앙, 이거. 제가 원하는 건 베드로의 이거라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단계까지 못 와가고 생을 마친단 말이죠. 저는 제가 무슨 신육 번거짐 이걸 얘기하는, 그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이런 경지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야 돼요. 전 정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 저도 이런 경지에 있어서, 제가 그냥 될까 말까, 이렇게 해서,
눈 떠라. 그래서 안 뜨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떠라 이러면 그거 말고 정말 이렇게 눈 뜰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거 안 뜨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것만 해도 생을 마칠 때까지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번 주어진 생, 우리도 이러한 예수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 예. 반드시 누굴 이렇게 낫게 해야만 예수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남을 돕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사회사업을 하든 뭐 돕는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함께함, 이런 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매는 같은 바이올린을 켜도 똑같이 음을 이렇게 내는데도 제가 본 그 자매는 다 기도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정말 그걸 찬양을 할 때 보면 너무나 곡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는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달라 확실히. 예,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함께함. 예. 때로 순교를 당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남을 격려하든지 아니면 정말 병자를 고칠 때라도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또 가르침일 때도 확실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 내 삶이 달라야 돼. 직장 생활이 달라야 돼. 우리 삶이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삶이 그래, 겨우 뭐, 불신자도 그 정도 다 하는데 뭐. 그게 무슨 거룩한 성령이만 그 권능에 있는 사람이, 그게 뭐, 누가 못하냐? 그런 거, 불신자처럼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게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 제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이 느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은과 금은 우리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한국인 5만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교회, 중국의 10억을 바꿀 수 있고 인도의 8억을 바꾸며 이 모슬렘 9억 1천만을 바꿀 수 있는, 이 아시아의 4억의 불교 신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야지. 요즘 보면 어떤 교회들은 돈만 많아서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요, 막 끝나고 나면 막 수포타임 막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4번씩 하고 말이니까 막 4번씩 참석해, 불신자들이. 다 그거 받아가느라. 그 공짜 자가 한 시간 앉아 있으면 한 시간도 아니죠. 받아가고. 요즘 전도제 안 받으니까 거기다 뭘 끼워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말이죠. 점점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가 은과 금이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도. 천국 백성이라면 확실히 그 좀 천국 백성다운 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티. 우리가 나도 이렇게 사용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안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11절부터 26절 3장 마지막까지 설교하는데 크게 2가지죠.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리는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바로 16절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느니라. 베드로의 관점은 그거 이렇게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내용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너희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원 얻게 하고 살리신 그를 너희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분이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증거 22절부터 26절까지
두 사람 모세와 사무엘.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나와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만약 안 듣는다면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들이 근데 안 들은 것이다. 또 사무엘이 이때를 가리켰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결국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 선지자들 종을 보내서 너희로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자 설교하기를 너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이었지만 그리고 구약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 그분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9절. 그래서 우리 2장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이 축복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거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지금도 계속 있는데 본인이 거부해요. 본인이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본인이 말씀 안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를 잘 안 나누려고 하니까 받을 통로가 없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아까 그 1절에 보면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예요? 저들은 이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면 그 당시 3시를 얘기하죠. 오후 3시죠. 그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마 그는 이렇게 한 3시간 단위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은 전하는. 우리 다니엘 보면 다니엘 6장에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요? 그러다가 이제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나. 계속해서 이 기도하고 어떤 나름대로 시간을 각자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시기가 좋아요. 복을 주실래도 은혜를 주실래도 딴짓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기도 때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복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뭐 직장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야.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막 기도하다 직장 들어가면 땡. 또 내가 막 고시 공부하다가 막 할 땐 주여 도와주셨다가 고시 붙으면 땡. 고3 때 막 공부하다가 또 붙으니까 그다음에 노느라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또 결혼 문제 있다고 막 하다가 결혼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그다음 기도하러 안 와.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자꾸 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좋은 의도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에 14절에도 저들은 거부하였고 거룩한 이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비난을 당했어요. 무시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이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이러한 경험, 주님의 당하심,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뭐 조장도 하고 나름대로 팀장도 하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오해와 비난은 이것은 이 땅이 어그러진 땅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일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놀래거나 흥분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선한 우리가 생각을 가져도 우리 이미 그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5장에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6쪽인데 5장 88쪽이네요. 5장 20절 보면 이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가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당장 자기들 힘들다고 그거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그러면 또 14장에도 나왔죠. 14장 출애굽기 14장에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물론 그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들에게 금은 폐물을 다 얻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다 받아가면서 이제 가는데 그들이 이제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했던 얘기 뭐예요?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애굽 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서도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입장이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언제든지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과 오해 이런 거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조장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마찬가지 지금 좋은 일 할지라도 이제 곧 또 조장이 돼요. 다 우리는 이제 수십만 명 일꾼 키워야 될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이런 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주님 일 하려면 그 조장을 그만두세요. 일을 그만두십시오. 우리 이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리더들이 있습니까? 캠퍼스에서 나름대로 이게 일하는 사람들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애매히 고난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는 고난 좀 안 받아보려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꾹 참고 우리도 애매히 그냥 고난 받으세요. 복음과 함께 그냥 고난 받는 거고 주님이 남긴 게 고난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건 늘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 결과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결과가 나오죠.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죠.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에요. 우리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어둠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은 또다시 이제 부활 가르치는 걸 싫어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싫어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두게 돼요. 3절에 보면 그들은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이들은 가진 건 이것밖에 힘밖에 없어요. 아주 무지한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끼어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막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도 이들은 완전히 딴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잡아 가둘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겁니다. 가진 건 힘밖에 없어요. 이들은. 고작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다. 전하는 자를 세상은 힘들게 할 수 있고 가둘 수 있지만 그 전해진 내용은 가둘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가가지고 비난은 받지만 일단 내가 전한 그 메시지만큼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언젠가는 그 메시지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영접 숫자보다는 복음을 얼마큼 전했느냐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입에서 나간 그 복음
나는 그 사람과 헤어져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혹은 거부당해서 나는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던진 그 한마디, 그 말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도들은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말씀은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남자만 그때 다 모인 게 아니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술을 셀 때 남자를 중심으로 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자매까지만 10,000명이 거듭난지 몰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이걸 배워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어떤 신의 안전배기도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이 생기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신유, 기적, 기사들, 이게 안전배기가 40년 동안 있다는 게 일어났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는 30년짜리, 이 사람 4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70까지 산다면 30년짜리 막 매일 뛰었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70살 될 때까지 매일 뛸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서 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기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걸어 다니는데요. 그것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천명, 남자의 수가 약 5천, 한 10,000명 정도가 영원한 죽음에서 일어난 것. 이건 영원한 것. 이거는요, 이 가치를 동동해 보면 안 돼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오늘날 좀 이제 서구 신학자들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참으로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 물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면에서 똑똑하대. 그거는요. 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낫게 하거나, 또 우리가 그 배고픈 사람에 빵을 주거나, 그건 사랑이라는 편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할 때 그때 배에 고픈 거를 채워주는 것과 영원토록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것과,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것인데 서구학자들은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제가 높아진 문화명령 쓴 이유가 그거잖아요. 절대로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나 불신자인데 나한테 빵을 줬다. 그걸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빵만 줬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배고팠는데 빵 줘서 그때 참 고마웠다. 지옥에서. 원망하죠, 원망. 왜 어째서 나에게, 나는 만약 둘째 하나 택한 다면 나는 차라리 굶어 죽을 적정 복음을 택해서 구원받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 분명히 오늘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신유 이런 것의 위치, 위고와 복음 전파의 위치는 그거예요. 이거는 신유를 통해서 40세 된 사람이 일으켰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이 10,000명이 거듭났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실 어떤 이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기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째서 그 당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3,000명, 5,000명이 있었는데, 동일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어째서 1년에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멈춘 거예요.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이 꺼져가는 이 한 시대 분위기에 우리도 그냥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교회만 나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교인들, 명목사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데, 마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해야죠. 우리 이 흐름 타기 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로 시작되는 거, 이거 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 20만 명씩 잃어가고 있는 이거 큰 잠을 자고 있고 매일 500명씩 지옥 가는데 성도들은 누군가?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 놔둔 채 그저 학교 생활이나 하고 그저 직장 생활이나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지.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강한 다시금 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 베드로 정말
평범한 베드로였지만 성령님이 너무나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 이 꺼져가는 이 신앙, 밋밋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신앙을 위해서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필요하거니와, 이 한국을 들여다볼 때 4천만 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깜깜한 시대. 제가 이번에 지리산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돌에다 돌을 다 막 올려놓고 미신 믿는 이 많은 사람들, 분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별볼일 없던 베드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 무슨 역사가 솔직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 그냥 학교만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나 그냥 직장인으로 딱 맞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학생으로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바에 내 생을 거둬주십시오. 나 이게 재미없어 못 살겠습니다. 내가 뭐 밥 먹는 기계입니까? 직장에 나는 뭐 소속된 나는 기계입니까? 노예입니까 나는? 이 시대 그 오너한테 충성하는 난 노예입니까? 난 학교 그냥 생활하면서 그거 미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바에는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이런 경지가 있고, 이런 베드로 이 사람을 통해서 5천 명, 10,000명이 거듭나고 3,000명이 거듭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 현장을 들여다보면서도 동일한 성령님 계시는데 나는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올 한 해 다 지나갔는데 몇 명이나 내가 오늘 거듭나게 했으며, 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살 바에는 내 생을 거둬주십시오. 나 한번 태어난 거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칩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쓰겠습니다. 소모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한 시대에 베드로 같은 사도, 내가 이렇게 위대하지 못할지언정 나도 이웃이처럼 한번 내가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거두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내 생이 이게 뭡니까? 주님, 이 악한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나는 무방비로 그냥 쓰러져서 나태하기 이렇게 없이 정말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학교나 다니고 학점이나 받고, 주님, 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 정말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정말 깜깜한 시대에 이렇게 이단이 200만 명이나 들끓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중국의 10여기 어둠 가운데 지옥 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10만 명이 매일 지옥 가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제대로 양육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기도 생활 좀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좀 기도부터 시작하고, 말씀 내가 정말 10장이면 10장, 20장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좀 이제 바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하다면 내 이 직장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하면 내 직장이라도 옮기겠습니다. 네. 내가 막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정말 안 되는 거라면 나는 바꾸겠습니다. 그럼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성을 한번 간구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